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요,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고, 성찬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 성찬을 통하여서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켈빈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이 성찬 예식이 남발됨으로 말미암아 습관과 형식이 되고 의미와 감동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에서는 너무 많이 성찬 예식을 행하지 말고 1년에 2번 이상 행하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 다락방에 모으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 예식 속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담겨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당장에 유대인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사복음서에다가 다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사람들이 먹었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것입니다. 잠시 배부른 떡을 먹고 또다시 배가 고파지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떡이 아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과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예수를 먹는다는 사람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은 잘 먹고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밥을 입안에 넣어서 꼭꼭 씹고 침과 밥이 잘 섞여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넘겨가게 됩니다. 분해된 밥은 다양한 영양소를 만들게 되고 혈액을 통하여서 영양소가 온 몸으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전부 다 먹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좋지만은 기적 자체가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산떡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소중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산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나의 더러운 피가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온 백성에게 명하여 1년 된 양을 잡아서 피를 찍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애굽의 왕자로부터 감옥의 모든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전 애굽의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유월하여서 넘어서 지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올무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마귀와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성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이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서로 다투고 마음을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다가 서로 다투고 그렇게 마음을 상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친구와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손을 포개해 놓으시고 이 시간에 너희는 한 몸이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어떤 축복과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는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뚱아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가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고통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생명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한 방울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암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았는데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교회 올 때마다 칫솔질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참 미안하죠. 굉장한 부담이 되고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 살이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이 담배 좀 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폼나게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그렇게 담배가 쓰더랍니다. 그리고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싶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니더랍니다. 또 담배를 피우려고 빨아보니까요, 도저히 삼킬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이 더러운 몸이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나와 같습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빛나고 높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 속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감격적으로 지켰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찬 예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이 작은 떡, 이 작은 잔은 우리의 목을 축이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성찬의 떡을 대할 때에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으로 믿고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믿고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후에 주의 몸을 분별함으로 먹고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나의 생애에 가장 뜻깊은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성찬 예식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면서 성찬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9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수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